오늘 소돔 멸망 사건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은 멸망의 이유를 알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떤 분이 한번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 사건의 어떤 내용, 이 사건에서 느낌, 기억되는 거 있으시면 한두 분 한번 나눠볼까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사실은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소돔 사건 하면 잘 생각나시는? 나가던 도시? 예, 잘 나가던 도시. 중요 포인트입니다. 잘 나가던 도시. 또 나누시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예, 역시, 예, 역시 캐치를 오래 포인트입니다. 하시는. 예, 정말 핵심 코어 포인트죠. 자, 또 있으신가요? 예, 더 있겠으나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땅에서 시작됐으나 결국 하늘에까지 닿았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땅을 보고 하늘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늘에서 많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잘한 거면 상으로, 못한 거면 벌로도 나타날 수 있지요. 결국 우리로 인하여 하늘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늘에서 벌 주려고 작성하고 벌 준 일들도 꽤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걸 도우려고 하신 도움의 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잘해서 그 일을 더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늘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쪽의 일들이 좀 많으셨는지 그냥 묻고 싶습니다. 하늘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찾았어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거쳐가는 길이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아마 거기에 롯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거 좀 믿을만해서 뭔가 아브라함 통하여 뭔가를 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뭐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려는 내 믿음직한 모습이 있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 정직한 사람, 또 신앙에 대해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 하나님이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사자 3명을 대접합니다. 성경에서는 꼭은 아니고요. 숫자에 얽매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묘하게 성경에선 뭘 하면 3명, 7, 이런 숫자들을 대고요. 노골적으로 악한 영의 숫자는 6이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 교훈을 주려고 사람들의 문화에 있는 이건 좋은 숫자야, 이건 좋지 않은 숫자야 라고 생각했던 걸 쓰신 것 같아요. 교훈 삼으려고. 왜 아니겠습니까? 3명이 왔고요. 아브라함이 이 3명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냥 멀찍이서 사람이 온 건데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2절에 일과 만나서 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큰 사건 안에 조금 그 의미 있는 사건인데,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무슨 축복을 하냐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래요. 근데 이때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는 줄 아세요? 아실 텐데. 말도 안 웃지요. 왜 웃지요? 정수가 끊어진. 네네.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자녀가 생긴다니까 웃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자기 웃음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 하고 웃었던 웃음이 정말 하하 웃는 웃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삭이라 해서 굉장히 그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어미로부터 이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삭. 정말 이삭의 삶은요, 웃음이 많았어요. 실패가 별로 없고 고난도 별로 없고 하는 일마다 되게 잘 됐습니다.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요, 그 물이 나왔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또 뺏기고 또 떠났어요. 싸우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받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의 예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뭐야? 에이, 설마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웃는 일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들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18장 21절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데, 소돔의 죄악이 위에까지 다다랐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소돔에서 괴로움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소돔의 죄악의 일들이 그 사람들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까지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 잘못하면 그 소리 하나님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세요. 근데 확인하러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러한가 해요. 여러분, 뭐야, 위에서 들으셨으면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그러한가요? 확인하러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들으셔놓고 긴가민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히 보고 상도 벌도 정확히 파악하고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가요? 네. 무슨 감정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셨나요? 모든 감정이 다른 거. 예,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화 감정이 있어요. 질투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분 눈물의 감성도 있으십니다. 그분 또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보좌에서 일어나 춤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춤추는 감정도 있으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악한 의도와 악이 빠졌지요. 감정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잘못되는 데를 보고 감정이 생겨요. 분노가 납니다. 저대로 안 되는데 그렇다고 당장 부시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박사님이 하나님이 되게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민족을 전부 싹 멸하라 그랬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질문 한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럴만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냥 좀 잘못했어? 이스라엘 가는 길에 저놈들이 방해를 해? 그래서 그냥 다 죽여 뭐 이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차 3차 확인하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경우로든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 소돔처럼 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화내거나 화냈다고 그냥 벌 주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해도 멀쩡하죠? 아무도 감정이 없으시군요. 자, 증거 증명됐고요. 자, 그러면서 소돔을 멸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결정인데
하늘의 결정이에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크므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곳을 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예,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르짖음, 그의 피 등등이 하늘에서 소리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 소리도 울려 퍼질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 묻지도 않고 저에게 답도 안 하고요. 제 인생에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칠 거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바로 이런 얘기요.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 소리가 하늘에, 그 시작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다 거기서 소리를 내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저 사람에게 애꿎은 마음으로 또 복수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이유가 우의 부르짖음으로 들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컸는지 컸다 그래요. 이 컸다란 말은 성경에서 몇 군데 안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도무지 뭐 가능성이 없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크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거의 막장이다. 뭐 이건 이제 끝장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죠. 이 단어를 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런 단어가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기에 야, 저거 너무 저런 상황이 크지 않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기로 쉬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결정해요. 여기서 멸하리라는 완전히 다 없앤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가 부서졌다가 아니라 아주 모든 도시가 그냥 싹 부서졌다 뭐 이런 얘기야. 뭐 하나 위에 뭐 하나도 서지 않는다. 어디 쓰여 있죠?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범죄 도시에 서 있는 이스라엘 성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 성전에 이 단어를 쓰세요. 멸하리라 이렇게 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여지를 주세요. 이거 혹시 지도 보이세요? 네. 큰일 났네. 예. 제가 일단 여기 사해까지 보이시죠? 네. 예. 그걸로 설명을 하죠. 여기 보면 이 지도에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 갈릴리입니다. 여기 사해인데 이건 주는 바다, 이건 받기만 하는 바다. 여기에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 여기는 하나도 산 게 없는 바다. 받기만 하는 건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주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다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점 2개가 있죠? 여기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쯤으로 더 가면 여기 암몬, 모압이라는 지역이 여기 생깁니다. 롯이 한 군데로 도망간 이후에 소알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딸들이 부도덕한 일을 벌이죠. 무엇 때문에 벌이냐면 앞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면 그걸로 매일 하나님을 신앙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려움이 있거나 또 두려움이 있으면 신앙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이제 롯과 딸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음에도 우리 이러다가 우리 후손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이곳에서 자식을 갖게 되는 그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지역을 세우고요. 이 암몬과 모압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세력이 되는데 남은 세력들이 지금의 블레셋과 합쳐서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은요, 세 세력이에요. 하나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암몬과 모압 같은 불의의 세력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밖에서 유입되었던 블레셋 같은 그런 세력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세력까지 총 3개나 4개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였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여튼 그건 소금을 잠깐 보시고요.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는데 여러분, 멸하리라 하신 이 주의 사자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멸할 건데, 멸할 거야. 근데 내게 속한 자, 내게 듣는 자란 말입니다. 네 말을 듣는 자, 이끌고 나갈 수 있어. 굉장히 간단한 거야. 누군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자기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될 수 있지요. 구원에 대한 책임성을 말해요. 롯에게 야, 너 구원시킬 건데 너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어. 원래 그건 네가 했어야 돼. 이제 여기에 이 소돔 사건의 핵심 교훈 그리고 주제가 시작됩니다. 천사가 내려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진짜 멸할까? 점검하러 왔지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유 안 되겠어. 너무 죄악이 커. 꽉 찼어. 이제 멸하기로 하죠. 그런데 또 구원의 여지를 둡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구약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벌의 하나님을 본다면 다 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보자는 이야기인데 자 이끌고 가 그렇게 여지를 줍니다. 근데 그 결과는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위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그랬죠. 예. 답하셔야 합니다. 그랬지요? 예. 말씀 읽는 거 전념 창념하라 그랬죠.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책망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애들 공부로 교훈하고 책망하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삶에 남의 것 있으니까 복의 근원 통로더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농담으로 여기나요? 가볍게 여기나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 삶에서 가벼운가요?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가요? 무거워야 돼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무거워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 이 일이 더 무거워야 돼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도 있으나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더 나은 인간 만들려고 결정한 시스템이고요. 과정이고요. 지금 성경에 나온 제가드린 일부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물질에까지 말하면 그건 더 많습니다. 이삭을 죽지 마라라든지 10분의 1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야 나에게 겉옷과 함께 나를 좀 돌봐라라든지 사도 바울이 모아서 남을 도왔다든지 선교와 구제까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 중에 여러분이 혹시 가벼운 말씀들은 없나요? 가볍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닥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상황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하고 뭐 그 정도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컨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담으로 여겨. 끝났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건데 롯의 영향력이기도 해요. 그렇죠? 롯은 정말 그곳에서 구원에 대한 책임성을 하나도 지지 않은 것 같아요. 딸들까지 가족 보면 아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아내가 어떤지 모르지만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뒤돌아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더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는 거기서 죽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7교회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런 교회들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그 중에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보통 있었으나 이 책망만 있었던 교회 중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미지근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지근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크리스찬인가요? 아닌가요? 크리스찬이요. 성경은 크리스찬에게 쓴 건가요? 불신자에게 쓴 건가요? 크리스찬이요. 불신자에게 썼다면 읽지도 않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스트셀러로 1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 하나가 성경인 거 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냐 그러면 한 권을 통독해 읽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뭐 통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형용사가 붙습니까? 열정적인, 최선 다하는, 반응하는, 결정하는 뭐 그런 믿음인가요?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인가요?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믿지만 미지근한 너희들을 혹시 기억나시는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예, 사실은 토하여 내친다 음식에 비유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양소가 되고 하나님께 영양가 있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시면요, 크게 멸망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인근 지역의 그 실존한다는 그 지질학자의 어떤 나름 발견의 보고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냐 없었냐를 이제 보는데 그분이 이 주변을 조사하다가 거기에 있을지만 지역을 조사하다가 여길 거다라고 했는데 뭐 이 내용은 다 읽어보실 거 없고요. 여기가 그 지구의 그 판이 움직이는 데 있죠. 판이 움직여서 아마 여기에 그런 일을 하나님 벌일 수 있었나 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이 지역에 그 유황에 의해서 그 불에 끌린 그런 돌들이 되게 많이 발견된답니다. 성경 유황불이 맞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정말 죽음의 바다죠. 요쯤이랍니다. 여기가 그 사해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사해 요 아래쯤 위쯤일 거라고 봅니다. 요 두 도시가 그렇게 잘 살았다죠. 이게 그 사해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파내려가는데 이런 그 유적지까지 발견했고요. 요 주변의 돌들은 그 유황에 의해서 끌린 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를 발굴해냈다네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소돔일 거다, 혹은 고모라일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학계 보고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크기는 되게 큰데 롯의 아내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해 근처에 또 이렇게 생긴 게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무리와 롯의 아내로서 이 지역에 가면 그렇게 가이드가 소개를 한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 뒤에 뭐죠? 그러고 다 돌아보게 한대요. 다 돌아보면 이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죠. 여기가 롯이 도망갔던 소할 성이라는 성이랍니다. 오래된 성인데 그래 이런저런 지역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 했다라고
땅을 파서 성경을 증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증명해낸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증명하기 전에 저희는 믿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건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소돔이 잘못됐어요. 그래, 죄악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그 억울한 부르짖음, 또 폭력, 또 살인, 뭐 강도 등등이 가득 찼습니다. 뭐 어떻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그래, 하늘의 사람이 와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멸망을 시키는데 가서 점검하는 방법이 그곳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한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 내놔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좀 되게 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달려와서 상관하리라라고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그건 아니다. 즉 성적인 표현인데 그런 도시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이 좀 그런 부분에 교단들마저 좀 이렇게 허락하는 분위기죠. 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말 그대로 농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어그리는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좀 이해 안 되는 게 딸들을 내놓는다 그래요. 우리 딸들을 오히려 너에게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데 롯이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그게 사실은 딸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롯이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상당히 잘못된 결정들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정을 알겠어요. 야, 너희들 그러지 마. 그리고 강력하게 말한 부분 중에 최고의 강력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라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서 그들을 그렇게 대했는지도 모르나 여튼 딸들을 그렇게 한 건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이들이 그 다음날 유황불이 쏟아지고 도망 나와 아내만 빼놓고 다시 삽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소돔은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 소돔을 볼 때 한 표현입니다. 야, 너 어떤 땅 갈래? 라고 롯에게 물었어요. 이쪽에 가나안이 있는 땅과 이쪽에 소돔이 있는 땅인데 거기를 표현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딘가요? 에덴입니다.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애굽이 오래전부터 잘 살았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큰 강이 있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이라고요. 그 강이 늘 범람을해서 홍수를 일으키지요. 그래 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냥 물을 대주는 거야. 그럼 거기다 심기만 하면 돼요. 다음 홍수 나기 전까지. 얼른 걷어들이고 또 다음 홍수가 나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물로 가득 차고 그 흘러내려오는 물의 어떤 영양소가 그 안에 다 퍼부어지므로 곡식이 모자라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은 상상이죠. 상상의 동상 중에 있었지만 그런 지역 중에 최고의 지역 아닙니까?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최고의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땅 그렇게 말할까요? 에덴과 미국 같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정말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요. 그래 거기를 택하죠.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의 문제가 뭡니까? 조건은 너무 좋았어요. 환경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부자, 권력 있고 높은 데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좋은 조건 가진 사람 좋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막 칭찬받을 인생 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 문명의 환경은 사람으로 인해 거의 멸했습니다. 지금 전쟁도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라는데 그 곡창지대가 지금 뭐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죠. 사람 문제입니다. 소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무서움, 뭐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의지, 이게 다 설교될 수 있고 다 교훈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교회를 크게 지었다. 교인이 많이 모인다. 중요한 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냐에 따라 자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았습니다. 그 죄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됐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죄인이 많아서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잘못된 세상,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 정치가 문제야, 이번에 정권이 문제야, 누가 문제야.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특히 잘못된 사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사건, 없애버린 사건, 그 이후에 그곳에 도시가 서지 않을 만큼의 재앙이 있었던 사건, 그 사건 이전에 이곳이 멸망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에 성경 최초의 신과 인간과의 딜 사건이 나와요. 협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 가능합니다. 너무 협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만 협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별로 협상하지 마시고요. 남을 위해서는 좀 가끔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이 딜 사건, 아주 두드러진 딜 사건인데, 아브라함과 하늘의 사람이 소돔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로 딜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썼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이면 됩니까? 오케이. 45는 어떤가요? 오케이. 40은 어떤가요? 오케이. 이제 10단위로 떨어집니다. 30은요. 하나님이 봐주면요. 더 점점 저희는 더 요구하게 돼요. 20은요. 예. 그러지 뭐. 마지막 10은요. 그래. 그러자. 서슴지 않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10명도 안 될 거니까, 멸망시킬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죠? 점검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딜에 응해주는 건 네가 나랑 딜해도 거기는 멸망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딜을 했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 10명은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거기 뭐 전지전능한 분이 10명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멸망할 거야, 그거 말고요. 여기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점검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살릴까 해서 오신 거거든요.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소돔도 살리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덜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덜 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살리려 하고 하나님은 벌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본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셨던 사건이에요. 살리시려고요.
그래 이 딜이 정말 신나게 됩니다. 막 줄일수록 하나님도 그래 막 줄여가세요. 10명까지 가는데 왜 더 안 줄였냐? 그건 모르겠어요. 뭐 벼룩도 낯짝이 있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뭐 그 이상은 안 줄였습니다. 어디까지 줄였어야 될까요? 3명도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긴 의인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소돔의 멸망의 이유는 죄인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 50명이요, 죄인 45명이요, 죄인 10명이요 이렇게 딜하지 않고요. 딜의 핵심은 의인의 수였습니다. 전 여러분 이거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 잘못되는 이유가 잘못하는 사람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말리지 않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지 않은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 너 잘 살았니? 너 신앙 잘했어? 이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 소자에게 어떻게 했니? 너 맡은 달란트 어떻게 했어? 대상성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잘 믿었냐?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이미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돼요.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점검받으시는데, 그게 이 세상에 잘못되고 이 세상이 혹은 책망받고 혹은 이런 멸망을 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죠?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남 도와야 되겠어요. 잘못된 세상 잘못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도움의 수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대로 안 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이 사건은 죄인에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의인을 포커스하고 의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우리를 재조명해 주는 사건이죠. 오늘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보고 저 문제야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일 수 있어 라고 지적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 안목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사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어느 땅을 선택했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계속 반복돼요. 즉, 그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한 명도 없었네요. 멸망하겠지요? 우리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주목한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주목한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저희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숫자를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죠.